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어떤 곳에서 교회를 목표로 삼고 오실 때 모두가 다 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걸어서 오셨든 자동차를 타고 오셨든 여러분 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길도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로드맵, 이런 내비게이션, 자동차 안에 있든 스마트폰에 있든 이런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여러분 오십니다. 때로는 내비게이션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름길을 잘 인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길들은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이 신앙의 길도 로드맵이 있는데 이건 완벽하고 완전한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에게 약 한 1600년간에 걸쳐서, 구약은 한 1500년, 또 신약은 100년에 걸쳐서 약 한 36명에서 한 40명 정도의 이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해서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논문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줬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이런 말들을 그대로 마치 대필하듯이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정경이라는 캐논이라고 정확하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부분이 아니고 이건 삶의 표준이 되면서 기준이 되는, 마치 참고서가 있고 주교재가 있잖아요. 텍스트라고 하는 주교재가 있고 우리는 상황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성경이 주교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로드맵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개인을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의 어떤 상태인가, 잘하나 못하나를 비교할 때 때는 옆에가 기준되면은 맞을 때가 있지만은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이 다 틀려요. 교회 상황이 틀리고 또 사람들의 다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마치 자루 30cm구나 재봤더니 눈대중으로 25cm인가 24cm인가 했는데 자로 재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듯이 성경은 우리의 그런 길을 인도하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벌써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느 길이, 어느 방향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도달해야 될 목표는 어디인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길이 되는데 세상 길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어요. 성경도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발을 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사망 쪽으로 계속해서 늪에 빠져들듯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어떤 길은 필경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도 가서 안 될 길은 빨리 알수록 끊어야 됩니다. 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생명의 길이 있단 말이죠. 이 생명의 길은 빨리 그곳으로 방향을 들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 같기도 하고, 이게 혼란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노래 나온 것처럼 방황하다가 차라리 돌아갈까, 옛날 세상을 유턴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필요하고 또한 성경이 필요하고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본문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 온다든지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 순환주간에 많이 말씀을 주는 그 본문을 우리가 미리 한번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좀 진액을 짜듯 우리의 뭔가 사생결단하듯 기도의 이 동산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일명 여기는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 혹은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세 제자는 최소한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기름을 짜다, 뭔가 쥐어 짜듯이 기름을 짜달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다. 적어도 세 제자는 나머지 제자를 남겨놓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여기 같이 동행케 하셨을까? 그 이유와 그 사실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듯 진액을 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번 깨우고 두 번 깨우고 세 번째 있을 때까지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때로는 자 되었다, 이제는 쉬고 참 실컷 자라.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전에 주님은 왜 새 제자야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이 약했구나. 이건 책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왜 주님이 진액을 짜는 기도했을까? 왜 여기 우리를 인도했을까? 무엇보다도 지금의 동행은 주님과 함께 그 옆에서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기도를 해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도 이건 뭔가의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사생결단하면서 마치 진액을 짜듯이 뭔가 짜듯이 그런 여러분 기도의 이런 장소가 겟세마네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고만 제자들은 여러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까지 왔다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첫 번째 길이 진액을 짜는 기도의 동산이라는 거죠. 그냥 명목산으로 그래 눈에 보여지는 겟세마네 언덕 예수님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한 가정의 한 부분이 교회의 한 부분이 때로는 자동차 안이 우리가 있는 사업장의 한 부분이 진액을 짜듯 기도하는 기도의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아무데나 그렇지만 때로는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가정이란 곳에 하나의 기도의 장소, 우리가 사업장이나 자동차 안이나 아니면 교회라는 공간에서 내가 2층에서 3층에서 혹은 5층에서 어느 기도의 공간도 때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환경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기도의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마치 독대하듯이 1대1로 만났듯이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죄를 추궁하면은 우리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단독자로 만났을 때 사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공동 기도하고 연합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진짜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마치 사생결단하시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갔습니다. 그의 주범은 나였습니다. 사생결단하면서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할 때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 튀듯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와 같은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안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나 자녀들의 여러분 있는 처소와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포지션도 중요하지만은 이들이 엄마와 떨어진 그곳에서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는 건가? 수요일날 되면 교회를 가는 건가? 가짜 신앙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예배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내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남편이 출장 가면 완전히 딴판이야. 직분 다 내려놔. 계급장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 저리 가라야. 더 죄 짓는데 앞장을 서네. 그런 걸 아내가 볼 때 어느 날인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한 번만 잡아주시옵소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많은 세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 남편, 하나님 한 번만 잡아주시고, 우리 큰아들, 우리 손주들 한 번만 잡아주셔서 그 모습이 내 모습, 하나님이 원래 지정한 모습이 아닌 걸 알고 한 번쯤은 떼굴떼굴 둥글면서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여 돌아왔나이다, 그런 내 자녀, 내 남편 되기를 소망하는 누군가의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그나마 살지. 에이, 그냥 형편이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코로나 이런 가운데 예배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해도 이분들은 일주일 격리가 끝나는 그 다음 날 그냥 새벽에 수요일에 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 서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직접 대면해서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말씀 듣고 예배하려고 막 그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어떤 경우는 아우 연세 드시고 많이 힘들 건데 좀 쉬어도 괜찮을 건데 라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한 공간에 겟세마네 동산 같은 진에 걸지 않은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우려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그랬죠. 예수님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피비린내라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여인들이 울 때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응시하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낙원에서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나 볼 수 없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 갔는데 아브람 품에서 그 은혜를 즐기고 있는 나사로를 본 거 보면은, 볼 수 있다면은 지옥의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 음부에, 지옥에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비교하면서 한 번 회복도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있다면은, 글쎄 그건 이 다음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천국 생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붕혜 권사님이나 우리 김혜선 권사님 나름대로 거기 고모가 되는 이분이 몽골 선교사였는데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확진이 온 거예요. 근데 확진이 오면서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막 왔어. 일반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또 일반 병원에 또 요양병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찰 해보니까 폐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전혀 몰랐어. 임종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이붕혜 권사님이나 우리 김혜성 권사님, 또 몽골 선교사로 있다가 여기 한국에 나온 그 고모 이분들이 나 좀 연락 좀 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우리 어머님이 교회는 다녔는데 세례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병상 세례 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요양병원에서는 면회가 완전 사절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한 번 더 요청해보자. 그런데 거기 실장들은 보니 긴급을 해서 월요일날 2시에 저만 병실에 들어가서 세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받았는데, 그냥 돌아갈 수 있지만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어머님의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한 지옥 가는, 이야 가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 보면서 잘 산다, 많은 유산을 물려줬다, 좋은 차를 탄다,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받았나? 예배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동네 다니면은 동네 아저씨와 똑같은 거예요. 장로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권사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사역자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때로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냥 먼저 십자가 길 전에 겟세마네 함께 갈 수 없더냐. 나를 데려온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21세기를 산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그런 언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있는 장소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 구원의 완성과 연관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그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서 21세기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진액을 짜는 기도의 처소가 오늘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전 세계가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처부모님들, 사랑하는 남편의 시부모님들, 시동생들의 영혼의 상태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는데 코로나 3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고도 전혀 마음에 뭐가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이들을 놓고 몰아가기 전에 가슴을 쥐어짜면서 야, 오늘 우리 어머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유가 뭘까? 나를 위해서 그랬구나.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아픔과 자녀들의 이런 거에 꼼짝 못하지만은 또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이 노심초사 자녀 때문에 애간장 녹이듯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아무리 악한 자녀일지라도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본의 타케트는 늦기 전에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어떤 죽음을 경험해서 천국 준비하지 못하고 지옥 가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우는 건 됐다. 너희들로 인해 위로 받았다. 이제는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 울음을 내가 뚝 붙이게 할 거고 울음의 원인, 이유를 내가 다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네 자녀에게 응답의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부모 자녀, 우리 형제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같은 기도의 진액을 짜는 이러한 처소를 만들고 그 처소에 자주 들어가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갈보리 십자가 길을 우리가 한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그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27장 31절 보니까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거기서 수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고 이제 갈보리 언덕 혹은 해골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마지막 정상까지 가서 이제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갈보리의 골고다 언덕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또 고통인 것 같아요. 그냥 야호하고 올라간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간 다음에 또 내려올 걸 생각한다면 등산이 재밌을 건데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올라가면 십자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게 아마 예수님의 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죠. 우리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병의 군인의 사람 시몬을 여러분 대신 지고 하게 하죠. 그래서 주님은 목적지까지 여러분 가셔야 됐습니다. 이 갈보리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덕길 끝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더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도 알았고 로마 사람도 알고 유대인도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습니다.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요, 창과 못으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수모와 창피와 치욕을 당하면서도요, 채찍에 맞는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요, 나아가 멸시 천대 조롱을 받으면서도요, 우리 주님은 침묵하면서 십자가 갈보리길을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본다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역할극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 그걸 많이 했잖아요. 아, 진짜 나 때문이었구나, 우리 때문이었구나. 로마서 5장 8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언한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게 할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언해 주마. 요즘 말하면 인증샷 하듯이 이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가 잘 아는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찔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다. 그가 상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한 점씩 뚝뚝 뛰어나가는 고통과 아픔의 경험을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질병과 우리 아픔이 있는데 치유와 치료를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진짜 어떤 분이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다가 레마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의사가 지금 못 고친다고 하는 이 병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 주님이 채찍에 한 번 맞을 때마다 살 한 근씩 뚝뚝 떨어지고 막 갈빗대 서로 막 채찍이 막 휘에 감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어? 그러면 이 병 이미 주님이 짊어지고 갔네? 그러면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때 흘렸던 보혈의 피 한 방울만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이게 떨어지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마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감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너희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라도 갈보리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 때문에 갈보리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의 길,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갈보리 언덕 위를 오르듯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마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십자가는 희생이거든요. 십자가는 섬김이거든요. 십자가는 예수 섬기다가 교회 섬기다가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할 때 내가 누군데 조롱해? 그게 아니고 침묵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길로 주의 종들이 우리 모든 직분자를 걸어간다면은 천국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 안에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십자가 희생이고 다 헌신이고 다 치욕을 당하는 거 주님 그런 건데요. 장로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건데요. 주의 종들 때문에 어느 권사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건데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로 여러분 가기를 또한 주님이 다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모임 갔을 때, 어느 동창 모임 갔을 때 어느 큰 목적을 가지고 가다가 그게 안 되면 실망하는 건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 오늘 동창들 만나고 그냥 오래간만에 회포 풀고 오늘 뭐 그냥 반복한다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가서 뽐내려고 하다가 그걸 안 알아주면은 실망하고 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까? 나 때문에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란 땅에 내가 그냥 죽어버릴까? 희생할까? 그런 쪽을 가다 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앞장 안 세워준다고, 세우지 않는다고, 내가 말이야 누군데 알아주도 않고 그거 안 하면 자유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달픈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억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무거운 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 짐이 왜 이렇게 무거워? 내가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만 안 해요. 유대인의 교건에 의하면요, 한 사람이 리아가를 끌고 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돌을 실어주는 거예요. 2명이 갑니다. 한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왜 또 올리냐? 한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만하군요. 나중에 목적지에 갔을 때 그걸
돌아보는 순간에 그 돌멩이가 황금으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것이 지난 찬양대로 왜 내게만 원망 불평이 아니고 무거운 짐만큼 내가 감당할 만한가 보다. 어느 날인가 자녀 때문에, 내가 직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교회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목적지에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 짐이 지난번에 잘라진 십자가가 마지막 구렁텅이를 못 건너게 했어요. 이런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실제 그림인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할머니가 낑낑 뭐를 지고 가는데 사과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야, 저 할머니에게 누가 물어보세요. 할머니 힘들지요? 아니야. 이 사과는 한 달 동안 우리 손주 먹일 거야. 무거운 짐이지만은 저분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때론 주님의 십자가, 때론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갈 때 무거운 짐이지만은 내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비바람이 오든 나를 방해한 누가 오든 전혀 끄떡하지 않고 내가 가는 이 갈보리 언덕은 고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 고난 감수하니까. 근데 이 고난은 사망의 또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고 영광이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요행을 가지고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FM대로 성경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도 많이 당해, 핍박도 많이 받아.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와 내 자녀를 볼 때 깜짝 놀랄 때, 이야,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심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요, 결코 우리가 가는 겟세마네 길이나 아니면 이 뭐라 할까요, 갈보리 언덕길이 고난만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 끝에는 죽음이 있지만은, 갈보리 끝에는 죽음이 있지만은 부활이고 영광이 있는 길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높여볼까요? 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론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립시다 한번요. 네. 근데 이런 길인데도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고생의 짐에 겨워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광의 길 위에 올려놓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의 길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 같은 진액을 짜는 기도의 이런 길을 걸어온 자들, 또 갈보리 언덕 위를 걸어온 그런 자들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어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인데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따른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인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길을 FM대로 걸어온 자에게만이 주는 이 부활의 그 영광의 그 자리라는 거죠. 지난번에 계속 살펴보았지만은 이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즐겁게 하려고 기쁨의 그 영광의 날은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나 바위야 나를 가리켜라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거기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비극의 날입니다. 그날은.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까지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진액을 짜는 기도의 언덕을 비벼왔어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 수모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는데 이건 인해, 그냥 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지만은 상급은 은혜란 창을 넘어서 우리가 얼만큼 심었느냐, 얼마큼 했냐. 그래서 잘못 행한 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돼요. 잘못 행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정산하고 가야 되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잖아요. 정산을 하고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3장에 유쾌한 마음을 준대, 상쾌한 마음을 준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받으면 이야 용서받았네. 그때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네가 심은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갈라디아 6장 7절이 그때 막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은 거기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왔더라. 여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모든 여인들은 역시 여행으로 예수님 부활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된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동업하고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는 어떤 게 떨어지면 감옥 갈 수 있고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가운데, 또 이들이 아름다운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어서 안치할 무덤이 없다는 소리를 들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산 새 무덤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났죠. 그는요, 여기 보니 성경에 보니까 몰약과 침량을 가져와서 예수님 상처하면 석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거기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 맞아 향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그 피 비린내나고 피 범벅된 걸 닦아드리겠다라고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을 이들이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구나. 무덤이 그들은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래도 신앙의 의리를 가지고 거기 갔더니 부활의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너희들 천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느냐? 갈릴리로 먼저 갔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의 예수를 목격하는 여러분, 이 일이죠. 여러분, 이런 부활의 이런 날에, 영광의 날에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갈보리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할 것을, 이럴 줄은 상상도 못하였구나. 내게 이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 큰 상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 주님이 내게 이런 부활의 영광을 주는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꽃들이 만발할 겁니다. 또 조금 있으면 온 산들이 실록으로 뒤덮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혹독한 겨울을 보고 야, 이게 죽은 나무지, 이게 풀밭이 죽었지 했는데 새순이 돋아나오면서 꽃으로 만발할 거고, 완전히 녹색으로 칼라로 막 실록으로 온 천지를 다 뒤덮게 여러분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같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모습 같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과 지금의 모든 아픔은 무조건 이기고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를 발견하면서 숙제를 풀어나간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 있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오는 영광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자랑거리는 이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분들은 부활의 영광 전에 십자가 길을 걷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가듯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걸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필요한 돈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한 자가,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천국을 의미하는 밭을 산 것처럼 오늘도 우리 크리스천 사람들 그런 교우들이 많은 거예요. 마치 이분들은 천국을 지금 마치 가본 것처럼 천국의 상급을 여러분 보내려고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기를 걸었듯이 주님께 드림으로 나는 헐벗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못 잊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래 겟세마네 언덕, 십자가의 길 당연히 가야 되지. 내게 부활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은 나 때문에 그런 모진 고통과 고초와 십자가 죽었는데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우리가 간다면은 물론 우리는 부활을 여러분 기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한국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때로는 겟세마네 언덕처럼 하나님, 목사님 진액을 짜는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정은 하루도 견디를 못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십자가 길, 그 갈보리 길 끝 주님은 죽음을 보았지만은 우리는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영광의 날, 부활의 날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을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